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3장 8절에서 12절입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가 교회죠. 각자의 성도가 교회입니다. 우리는 이제 좀 그런 생각들을 좀 깨부셔야 됩니다. 성전 중심의 교회는 사실 거짓이에요. 성전 중심의 교회. 성전도 아니에요. 이제는 예배당인데 성전은 여러분들이 성전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또 예수님께서 건물 안에 거하시는 분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심령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구약에서는 예루살렘 성전이 성전이었지만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때는 그렇게 약속을 하셨고 거기에 거하시기로 물론 그때도 여전히 마찬가지로 그 심령 가운데 거하시는 것이었지만 성경은 그걸 말하지 않았죠. 그러나 이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고 부활을 승천하신 후에 다시금 보혜사 성령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모양은 달라졌지만 같은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그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이 거하시는 것은 건물이 아니라 우리 심령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것이 성전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은이라는 말을 써야 된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성전이죠. 그리고 결국 또 교회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교회가 교회되길 원하시고 고잔 제일교회라는 이름의 공동체로 우리가 모여있기 하지만 결국 교회는 여러분들 자신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교회되지 않으면 이 땅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고 나타내지 못하죠. 교회 공동체가 선한 일을 하고 구제도 하고 여러 가지 일을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의 각자의 교회됨이 교회되지 못하면 아무리 교회 공동체가 이 일 저 일을 해도 여러분들이 나가가지고 교회가 안 되면 결국 뭐예요? 그 사람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그들은 교회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를 깨어있게 하셨고 오늘 베드로의 말도 같은 맥락에서 볼 수 있죠.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하면서 이 교회 공동체 성도된 그리스도인인 그리고 또 교회인 그리고 성전이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성전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이게 어떤 착함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도덕적인 삶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이걸 보면 그냥 도덕적인 삶으로 생각하지만 우리가 이 성경에서 이 말씀을 볼 때는 우리의 노력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도덕은 자기 노력이거든요. 불교도 마찬가지죠. 자기 도를 닦는 것인데 근데 성경은 그걸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서 살게 하심을 입어야 돼요. 그러니까 달라요. 노력해서 되어질 수 없습니다. 도덕적으로 사는 건 한계가 있죠. 언젠간 무너지게 되어 있죠. 그런데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성령을 의지해서 살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의지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지 우리가 여기에서 말하는 것처럼 이렇게 살도록 노력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성령을 의지해서 이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이 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제자들도 이야기하고 제자들 스스로도 내가 할 수 없다. 사도 바울도 늘 그렇게 얘기했죠.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심이라 이렇게 고백했거든요. 근데 우리가 정말 그러면 이렇게 살지 못하는 것이 연약함이냐? 우리가 인간이니까 어떻게 이렇게 사냐라고 고백하지만
그럼 정말 성령을 의지하려고 했느냐? 이렇게 살지 못함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그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죄악이고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을 일이고 교회됨이 아니니 이렇게 사는 것을 당연히 여기고 그냥 인간이 다 그렇지 연약하지 뭐 목사도 사람이에요 이렇게 말하면서 그냥 넘어갈 것이냐, 아니면 정말 성령을 의지하려고 몸부림치고 성령이 내 안에서 이렇게 살게 하시면 입으려고 하나님 앞에 나를 내어 드리느냐, 이건 정말 다른 삶입니다. 근데 지금의 교회는, 지금의 기독교는 그렇지 않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냥 그렇게 살아요. 목사들도 죄 짓고 나서 어떻게 해요? 아유, 연약하니까 그런 거라고. 반복이나 하지 말아야죠. 계속 그러잖아요. 그 회개하는 심령이 아니죠. 엎드리는 심령이 아니죠. 그러니까 그냥 뭐 세상 사람이나 교회 다니는 사람이나 다 똑같다는 이런 말을 듣게 되는 것이죠. 근데 성경은 늘 우리에게 그렇지 않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읽어보면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지는 삶이죠.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랬어요. 누가 나에게 욕을 하거든, 누가 나에게 손가락질을 하거든, 누가 나를 누명 씌우거든, 누가 나를 사기를 치든 어떻게 하라고요? 복을 빌래요. 이건 도덕적으로 이렇게 살 수 있습니까? 어느 인간이? 요즘 보세요, 막 난리도 아닙니다. 그냥 뭐 별일도 아닌데 싸우고 다투고, 그 빵거렸다고. 엊그제도 또 그래. 버스 기사가 대학생들을 태우려고 길에다 차를 세웠는데 그냥 갓길에 세운 게 아니라 도로가 이렇게 삼거리인데 거기 나가는 길에다도 이렇게 버스를 대놓은 거예요. 차가 가야 되는데. 그래서 빵 했다고. 그러고서 이제 내려가지고 사진을 찍으려고 그러니까 차로 밀어버리려고 해요. 그러면 자기는 그런 적 없대. 이런 세상이에요, 우리가. 그런 세상 가운데서 우리는 그러지 않느냐, 그런 상황 가운데. 누가 나한테 빵하면 여러분들은 주여 이러고 가세요. 이런 이씨 이러지 말고. 근데 우리는 같은 것을 하죠. 서로 동정하고 불쌍히 여기고 형제를 사랑해야 되는데 불쌍히 여겨요? 우리가 지금 사랑하고 있습니까? 겸손해야 되는데 겸손합니까? 이거 직분은 괜히 줘가지고 그냥 직분이 그냥 무기가 돼가지고 목사가 제일 높고 그 다음에 장로님이 높고 장로 알기를 우습게 한다고 그러고 목사 알기를 우습게 한다고 그러고 좀 우습게 알면 어때? 좀 주님은 침뱉음 받으셨는데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한 겁니까? 그게 화낼 일이에요? 그걸로 싸울 일입니까? 그래서 그걸로 싸울 것 같으면 직분을 그냥 내려놔야지. 그 직분 가지고 하나님 나라 못 가느니 내려놓고 천국 가는 게 낫죠.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라고 그랬어요. 성경은 늘 이걸 이야기합니다. 도리어 복을 빌라 그랬어요. 근데 우리는 악을 악으로 갚으려고 그래. 욕하면 욕해 또. 나한테 거슬리고 걸리적거리면 어떻게 해요? 싸워요. 교회 안에서도. 그러니 뭐 교회 안에서도 싸우니 밖에 나가서 뭐 더 하겠죠. 우리는 너무 외식을 안 해. 교회 안에서도 그냥 승질나면 승질내고 화나면 화내고 열받으면 저 눈빛이 이상하다고 그러고 나를 쳐다보는 눈빛이 이상하다고. 아유 참나. 도대체 교회를 왜 다니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눈빛이 이상하면 더 사랑해 주세요. 그럼 눈빛이 바뀌겠지. 아내가 남편한테 왜 레이저를 쏘겠어? 잘해봐 왜 레이저를 쏴? 못하니까 레이저를 쏘겠지. 아니 정말 우리가 며칠 전부터 아내에 대한 얘기를 했지만 정말 남편을 위해서 죽어봐요. 그러면 레이저를 쏘겠어요? 정상적인 남편이라면 사랑스럽겠지. 교회에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뭐 그 사람이 심기가 불편했든 나한테 뭐가 불만이 있든 뭐 어쨌든 아니면
그 사람은 아무 생각이 없는데 본인이 그렇게 느꼈든 뭐가 됐든 문제는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자기한테 있는 거예요. 복을 빌면 돼요. 그러면 해결은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예. 난 복을 빌면 돼. 싸울 일이 아니라니까. 그 사람이 정말 악한 마음을 갖고 아니면 나쁜 마음을 갖고 나를 째려보든 나를 욕하든 난 뭐 하라는 거예요? 복을 빌으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라니까요. 그런데 왜 우린 그걸 안 하냔 말이야. 하나님을 정말 사랑한다고 그러고 난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러고 하나님 없이 못 산다고 늘 말은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 생각은 안 해. 그냥 미우면 미워하고 걸리적거리면 같이 싸우고 그러기만 하지. 하나님은 분명히 늘 그렇게 사랑하라고 그랬고 용서하라고 그랬고 이해하라고 그랬고 불쌍히 여기라고 그랬고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는 말이 여기만 있지 않습니다.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그 복을 빌라는 얘기는 늘 하여. 그러니까 나에게 선을 행하는 자에게 복을 빌어 사랑하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으나 나에게 악으로 대하는 자를 사랑하는 건 누구만 할 수 있느냐? 그리스도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증거라는 거야. 내가 악을 행하는 자에게 사랑을 베풀 수 있다는 것, 그게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시다는 증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는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우리의 말을 통해서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내가 그리스도가 계신지 안 계신지를 스스로 드러내고 있어요. 정말 그리스도인이면 그러지 않는 거죠. 진짜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아계시다 그러면 악을 악으로 갚는커녕 악을 선으로 갚을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고 원하시는 뜻이라는 것이죠. 안 되잖아요. 또 안 되면 아유 내가 연약해서 그래. 내가 인간이니까 어쩔 수 없지가 아니라 하나님은 되게 하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안 되면 와서 울어야지. 안 되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고 그러시는데 성경에서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걸 인정하고 그냥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 어디로 갈 데가 한 군데밖에 더 있습니까? 그럼 큰일이잖아요. 그러면 와서 울어야지. 그냥 그렇게 살 것이 아니라 돌이켜야죠. 마음을 다스려야죠.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그냥 치부해. 그냥 인간이니까 다 연약하니까 그렇지 뭐 이걸로 그냥 다 넘어가려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신다니까요. 다 읽고 계세요. 그리고 이 구약의 오늘 말씀 베드로는 늘 구약 성경을 인용을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러니까 자기 유대 민족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대표적인 인물이 베드로였습니다. 베드로전서도 마찬가지. 그래서 유대인들이 잘 알고 있는 구약을 가져다가 이제 예수님을 그대로 구약의 성경에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 그다음에 예수님을 드러내는 것, 또 구약의 말씀이 지금 예수님을 밑에서 받쳐주고 있다라는 것들을 표현하기 위해서 구약을 많이 갖다 썼어요. 베드로는. 그래서 오늘도 이 그러므로부터 시작하는 10절부터 12절까지는 시편에 있는 말씀인데 34편 12절에서 16절인데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이게 구원이거든요.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한다는 건 구원받을 자, 그러니까 구원을 사모하는 자, 천국을 바라는 자라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생명은 장수죠. 영원히 사는 것.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선을 행하고 뭐 하나님께 잘하면 장수한다는 말은 영원히 산다는 얘기지 육신으로 오래 산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럼 예수 믿으면 다 한 100살 이상은 살아야 돼요. 일찍 죽으면 믿음 없는 거예요? 그 장수는 그게 아니죠.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걸 말합니다. 그 좋은 날이라는 것은 번영을 이야기하는데 이 땅 가운데 번영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에서예요. 하나님 나라. 성경은 늘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좋은 날 보기를 원하니까 천국을 너희가 원하느냐? 너희가 구원을 원하느냐? 바라느냐? 그럼 혀를 금하라. 악한 말을 그쳐라.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악을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항상 주변이 평안해야 돼요. 평화로워야 된다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 주변은 다 기쁨이어야 돼요. 근심이 있는 사람이 왔다가도 위로를 받고 가는 게 교회란 말이에요. 내가 교회됨이
이 땅 가운데 드러나려면 내가 세상 가운데 나가 사는데 어려운 사람, 힘든 사람이 내게 와서 위로를 받아, 예? 평안을 얻고 돌아간단 말이에요. 그게 교회란 말이에요. 근데 이 교회됨이 안 되니까 가가지고 다투고 싸우고 앉았어요. 또 교회가 어떻게 다투고 싸우냔 말이죠. 교회됨이. 그러니까 내가 내 삶을 잘 들여다 보셔야 돼. 누군가 내게 와서 위로를 받고 평안을 얻는지.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는 거야? 말을 금하라는 거야. 혀를 금하라는 얘기는 악한 말을 하지 말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말을 많이 할 필요도 없어요. 뭐 이게 뭐 상담학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아니고 상담학에서는 들어주라 이러거든. 성경이 이미 그 얘기를 하고 있어. 말을 많이 하는 건 누구예요? 마음에 근심과 염려와 걱정이 있는 사람들이 말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죠. 그리고 악한 말을 하기보다는 선한 말을,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그 사람을 거기서 건져낼 수 있는 사람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막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아니고 잘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그 거짓을 말하지 말아죠. 여러분들 예수 믿고 복 받은 얘기 좀 하지 말고 예수 믿고 이 땅 가운데 잘된 얘기 말고 예수 믿고 내가 어떤 평안을 누리고 있는지, 어떤 기쁨을 누리고 있는지, 내 삶이 그렇다고 뭐 많이 좋습니까? 여러분들 뭐 복을 받으려면 이재용 정도 복을 받든지 그 정도 부어줘야 하나님이 주셨다고 하지. 이건 뭐 먹고 사는 정도 해결돼 놓고 뭐 복 받았다 이런 얘기하면 되잖아요. 땅 가운데서. 그러니까 진짜 복은 뭐죠? 내가 내 삶이 뭐 당신하고 그리 다르지 않은데 난 그 여기 예수님이 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이 땅에 있는 게 아무 문제가 안 된다고, 예수를 잘 믿으면. 그래서 난 늘 위로받고 산다. 난 평안하다. 난 기쁘다. 감사하다. 뭐 이 정도 얘기하면 알아듣지 않겠습니까? 알아듣든 아니 듣든. 그래서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여. 근데 뭐라고 그러냐면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의인은 뭐죠? 예수의 사람이거든요.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귀를 기울이신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기도가 그냥 냅다 질른다고 기도가 되는 게 아니고요. 뭐가 먼저 돼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인이 돼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바라시는 사람, 의인은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살아 계시는 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살아 계셔서 내가 증거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럴 때 그 간구를 어떻게 해요?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가서 기도하면 다 되는 게 아니라 내가 뭐가 돼야 돼요? 교회가 돼야 돼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이 되어져야 돼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셔야 의인이거든. 하나님은 뭘 보고 나를 의인 삼으셨어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시냐 안 계시냐, 그 표를 보고 나를 의인이라 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의인의 간구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의인의 간구. 그건 뭐예요? 내가 그리스도인이어야 되죠. 근데 그리스도인을 뭘로 증명해요? 삶으로. 교회됨이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져야 돼요.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욕을 욕으로 갚지 않고 도리어 복을 빌어주는 사람,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고 악한 말을 그치고. 그러니까 말 조심하셔야 돼. 그러니까 내가 험한 말도 하지 말고 악한 말도 하지 말고 친절하게 말하라고 하는 것은 억지로 되어지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예수께서 살아 계셔야 됩니다. 하루 이틀이야 되죠. 근데 승질 나봐. 그럼 뭐 또 나오지. 확 튀어나오죠.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내 삶 가운데서 움직여질 때 하나님 그걸 우리를 의로 여겨주시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살아계신 증거니까요. 그때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때. 근데 또 그런 사람들은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구하지 않아요. 또 진짜 기도가 되는 거죠. 근데 그게 안 되면, 의의가 없으면, 예수님이 내 안에 없으면 항상 와서 뭘 구하는 거예요? 자기 유익만 구하는 거예요. 기도가. 그러니까 그 기도를 들어주시겠냐고요. 하나님이.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 의인의 간구가 왜 역사하는 힘이 크냐? 의인의 간구는, 의인의 기도는 자기를 위해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지.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예수가 없어서 신음하고 탄식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러니까 하나님 안 들어주실 수가 있나요? 그 기도를. 그러니까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커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살아계시지 않으면 늘 뭐를 구하느냐?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데 예수가 그 안에 없으면 자기 유익만 구하는 거예요. 이 교회가 그래서 맨날 다 망가지는 거예요. 지금 100이면 90명은 다 앉아가지고 복받을 기도만 하는 거야. 우리 자식 잘 되게 해달라고 그러고 나 삶 윤택하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만 맨날 하고 있지. 그게 다 자기 유익을 구하는 거지. 그게 어찌 의인의 간구입니까 그게.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가지고 자기 유익을 구하셨어요? 한 번이라도? 그런 기도를 하신 적이 있습니까? 우린 그 예수님을 닮아 기도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버리시라고 내가 계속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 그런 기도는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다 아세요. 내가 부족함을 왜 모르시겠습니까? 자녀됨이 기도 응답의 첫 번째 길이에요. 그 자녀됨이 뭐냐? 앞에서 나온 거죠. 예수님이 내 안에 있으니까 뭐 싸우고 다투고 막 욕하고 비난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자녀이길 원하십니까?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먼저 그게 돼야 돼요. 그리고 또 오늘부터 기도 안 하시겠네 다들. 기도할 게 없어? 그러니까 맨날 하나님의 사람들은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것 말고 뭐 기도할 게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중보기도가 나를 살려요. 네? 다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니까 그래도 내가 시원치 않은데도 하나님이 의인의 간구로 여겨주시는 거지. 내 기도만 냅다 하고 집에 가지 마시고 우리 교회 불쌍한 영혼들, 교회에 속한 또 내 주변에 속한 불쌍한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것만 다 부르고 기도해도 시간이 모자르겠네. 그런 성도가 되시고 그런 교회가 되어질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주의 얼굴은 뭐죠? 영광인데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다 죽죠. 하나님이 얼굴을 들이댄다는 얘기는 널 죽이겠다는 얘기는. 그러니 깨어 있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베드로 사도가 아니 수많은 사도들이 또 예수님도 우리에게 이런 삶을 살기를 원하셨어요. 이런 삶을 살면서 고난 받는 것이 유익이란 얘기입니다. 내 욕심대로 살다가 어려움 당해놓고 그걸 고난이라고 얘기하지 말고 정말 이런 삶,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욕을 욕으로 갚지 않는 삶을 살다가 그것 때문에 내가 비난받고 고난받고 욕먹고 세상 가운데서 버림받는 게 고난이란 얘기죠. 오늘도 그런 하루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냥 되지 않죠. 힘이 있어야 돼요. 용기가 있어야 됩니다. 그걸 누가 주시나? 성령이 주시죠. 그러니 그 성령을 의지해서 오늘도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는 그런 시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악을 갚는 것도 욕을 갚는 것도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세상과 싸우라고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지 않고 세상을 사랑하라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라고 긍휼히 여기라고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형제가 간에 사랑하게 하시고 교회가 하나 되게 하시고 또 그 힘이 세상 가운데로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한 날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올라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天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